새해가 또 한 번 밝았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어제 음력으로 또 한 번 세월을 지냈습니다. 한 달 전에 마음에 품었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죠.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고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재료들 가운데 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죠. 소금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소금은 보통 하얀색 결정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종종 설탕과 헷갈립니다. 특히 설탕과 거의 똑같은 크기로 잘게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병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육안으로 두 개를 분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이 설탕이고 무엇이 소금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이 둘을 구분해내려면 아마도 복잡한 화학 실험 도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몸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간편한 도구가 이미 내장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병 속에 든 내용물을 조금 덜어서 입에 털어 넣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소금이라면 1초도 채 안 되어서 아마 짭짤한 맛이 뇌로 전달될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참 당연한 명제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역시 소금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한 특징을 지닙니다. 빛은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말았지만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정전은 꽤나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절 정전은 대개 예고가 없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전이 되면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것이 양초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정전이 되면 양초로 불을 밝히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메뉴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했지만 촛불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근사해졌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방이 깜깜할 때 작은 양초 하나로도 큰 방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제 아무리 칠흑 같아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등을 밝힌 사람은 그 등을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나라의 등경은 보통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빛이 모든 곳에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이 적당한 높이에 있어서 눈에 거슬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날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전기 조명들이 천장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골고루 그리고 효과적으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이고 또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아서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동네들은 대부분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고학에서 텔이라는 지명이 붙은 모든 곳은 대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텔단, 텔라기스, 텔하솔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언덕 또는 거대한 동산에 가까운 이 텔은 물이 나오고 그리고 사방을 감시하기가 아주 용이한 경계가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 왔습니다. 한 시대가 멸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터 위에 또다시 건축물을 세우고 그 위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텔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로 그 지형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텔은 마치 층층으로 쌓여져 있는 시루떡 혹은 케이크와 같이 아래로 발굴해 내려갈수록 고대 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죠. 지형적으로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 뜻이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지만 반대로는 어디에서나 잘 보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마치 이와 같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리고 등경 위에 놓아진 등불처럼 빛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간단하게만 이루어지는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소금도 등불도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일종의 위험 앞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위험이라는 것은 우선 소금의 경우에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화학적으로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짠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지게 돼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소금이 훨씬 귀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했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그 소금을 얻는 방법 역시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흔히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얻곤 하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돌로부터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 돌을 아뼘이라고 불렀지요. 소금기를 품고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사해 남단에 바로 그런 소금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돌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돌을 물에 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돌 안에 있는 소금기가 모두 물 안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을 그대로 쓰거나 혹은 그 물을 말려서 소금 결정체를 얻었습니다. 그 물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밀가루 반죽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경우에, 혹은 상처를 소독하는 경우에, 또는 금방 태어난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경우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담가지게 되어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온 돌은 다시 짜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된 돌은 별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가치 없는 돌멩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와 같이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내야 할 순간에 맛을 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주일에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다가오는 유혹이기 때문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부추겨서라도 만족한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주인을 하나님에서 이 세상으로 바꾸어서라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또 자랑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우리로서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짠맛을 잃어버린 돌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매일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빛의 경우에도 위협이 존재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쳐내는 것이지만 세상은 빛인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등불은 마땅히 15절 말씀과 같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집안에 빛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등불은 말 아래에도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등불이 말 아래에 있게 된다면 그 빛은 더 이상 밖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말은 헬라어 모디오스라는 단어로 달리는 동물인 말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돛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홉, 그리고 돼, 그리고 말입니다. 맨 오른쪽이 조선시대 후기에 사용되던 말의 모습입니다. 주로 곡식의 양을 계산할 때 쓰이던 물건이죠. 한 말은 대개 18리터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와 비슷한 양이 아마 여러분이 냉온수기 위에서 올려진 생수통, 아마 그것일 것인데, 왼쪽에 보이는 대형 생수통의 양이 18.9리터,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보다 작은 생수통의 양이 11.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 모디오스는 8.8리터 정도가 되는 양인데 대충 크기를 줄여보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생긴 돛박으로 등불을 덮어두게 된다면 빛은 밖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일부러 저렇게 덮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빛을 가리려는 자, 우리가 내는 빛을 덮어버리려는 자가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빛을 덮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덮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여러 가지 이익과 순간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잠시 그 빛을 덮어두기로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주님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의 밝은 빛을 더 환하게 비추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비행이 취소되고 또 여러 번 연착이 되는 바람에 꼬박 24시간이 넘게 걸려서 집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집에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여서 그런지 탑승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탑승구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 몸은 참 피곤한데 제 귓속으로는 아주 똑똑히 한국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반가운 모국의 언어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 때문에 좀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서 줄을 쭉 섰는데 제 바로 뒤에 중학생쯤 보이는 남학생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아마 끝말잇기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어떻게 크든지 저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할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힐끗 쳐다보았더니 교회에서 주관하는 단기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슴에 걸려있는 명찰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인데 제가 그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있는 것을 아니? 그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런 잔소리를 할 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다행히 그들이 제 충고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소리를 낮춰주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우들과 식당에 가서 목사로서 민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 대부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소리는 더 커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신은 그러한 시선을 잘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목사로서 좀 곤란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식사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소란스럽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눈은 감고 있지만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는 순간이죠. 이제는 밥을 먹는 내내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제발 말소리를 좀 낮추어 주셨으면, 미안하지만 교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서로를 호칭할 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하고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곧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가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범사해라는 말은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격,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여기 공항 탑승구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시라면 이 식당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을까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주눅이 든 채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하고 등불과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거나 혹은 불쾌한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시 만나고 계실 터인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추는 명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